기도 제목 다시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방문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 4월 그리고 언희성 기사님은 5월을 각각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족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16장 4절, 지난번에 3절까지 했죠. 4절부터 4절부터 오늘은 6절만 하겠다. 4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도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하고 지난주에 제가 준비한 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4절부터 6절까지 아직도 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4, 5, 6 3절.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이라는 그 제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물리적으로 함께 계신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부르지만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오기 전에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유일한 방법인 주님의 말씀 대신에 물리적인 세상 환경을 생각하면 항상 오늘 제자들처럼 걱정, 근심이 일어납니다. 여기 6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가 뭡니까? 내가 곧 갈 것이요, 아버지께로 갈 것이요,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제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이렇게 가도 너희에게 이렇게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 말씀보다는 그냥 물리적인 세상 환경을 생각하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근심과 걱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를 보면
씨를 뿌리는데, 곧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날짐승은 사악한 자, 마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게 이제 정착하기 전에 이제 먹어버립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돌밭에 이 씨가 뿌려지면 싹을 내지만 뿌리가 없음으로써 햇빛이 나면 그냥 시들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나중에 주님께서 해설해 주실 때는 뭐라 하냐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속에 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그 실족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면, 그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말씀 분명히 뿌려졌는데 여기서 숨이 막힌다고 그래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이게 말씀을 숨 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특별히 세상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내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훼손하고 신자의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바닷물 위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바닷물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 눈을 돌려보았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대신에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세상의 파도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그때 부르짖으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지만 여전히 여기 마태복음 14장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시면 어떻게 주님께서 마무리하십니까? 바다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오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책망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을 얘기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에서는 요동하는 파도, 사나운 바람,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제자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알지만 실제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주님으로부터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제자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점보다 예고된 환경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앞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도 여기에 보면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주님께서 책망인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삶의 생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교통을 하고 주님이 이제 가신다 그러는데도 관심이 없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때때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상에만 눈을 고정시켜서 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상의 현대적인 버전이 바로 우울증, 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 조울증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물리적으로, 이 의학적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를 더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여쭈었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 몰입이 돼서 그 걱정이 돼서 주님이 가신다 하더라도 가신다 했는데도 어디를 가시느니까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나친 근심과 자기 연민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보통 이 녹록한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고 물론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근심과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건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건지 진지하게 여쭤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존전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다 펼쳐놓게 됩니다. 이때 분명히 주님부터는 답이 옵니다. 주님부터 항상 절망이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거나 주위의 지체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거나 기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걱정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 제자들처럼 이 빠지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문제를 악화시키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깊이 가라앉아서 되돌아 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게 극동 방송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인데 뭐 자살을 생각한다, 누가 자살했다,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 제목 나올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왜 그런 상황이 돼요? 물론 그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제3자로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지나친 근심 걱정이나 자기 연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영적인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걱정, 근심이나 자기 연민, 여기 제자들의 이 심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환경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걱정하고 이 근심에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관점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그것에 관한 결과물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떠나심과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인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은 왜 내가 떠난다고 하는데도 나한테 그런 질문도 없느냐? 어디로 가느냐 질문. 넌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만 지금 이기적인 관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몸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을 더 생각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기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런 것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내가 더 손해나고 내가 더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태도가 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 자신을 위해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두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슬픈 환경이나 불리한 조건도 능히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쉽게 가지는 이기적인 관점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걱정, 근심을 불러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비록 상황은 어려웠을지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영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건데 27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노라 그렇게 했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니까 관심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
염려, 걱정,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당해야 되나? 이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여러분들 환경이, 조건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더 좋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점점 우리의 환경은 악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그 사회, 학교, 가정, 심지어 우리의 교회의 환경까지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마귀는 점점 파도를 일으킬 것이고 바람을 사납게 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날마다 매일매일 점점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뭐를 사용하느냐, 또 우리의 환경도 그 마귀가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 믿음이 크지 않는 우리 지체들 보면 거의 환경에 의해서 크질 않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교회 못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숫째.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택합니다. 아예 마귀가 우리 환경을 하나님 잘 믿도록, 그 지체들의, 그 신자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줍니까? 언제 환경과 조건이 좋아질 때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는 점점 우리의 환경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욥의 환경이 바로 욥의 아내를 만드는 겁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지니까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졌으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과 조건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마귀는 틈이 있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근심과 걱정이 아닌데, 근심과 걱정, 자기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마귀가 어떻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우위로 없이 버려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참 제자 안에는 위로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라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지 못합니다. 아예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만날 환경과 조건이 좋아질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이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주위의 환경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 모임이 왜 이렇게 맨날 소규모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마음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다른 기가 막힌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분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